할렐루야. 11월 15일 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인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조영찬 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혜를 허락하사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학업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박은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제는 기도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 첫째 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주여만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인 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으나 이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응답도 있지만 초점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그들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은 무서워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종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자녀라, 딸이라. 아들과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인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가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가 한국말로 아빠예요. 참 그 세계 언어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바는 그 예수님 시대 그 팔레스틴의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그러잖아요. 그 팔레스틴 아이들이 아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요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떤 남성적인 그 아버지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빠라는 친밀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 아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운 지 오래되어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들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애들이 끊임없이 조잘거려요. 엄마 이건 왜 그래? 아빠 저거는 뭐야? 할머니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뭐 이러고 할아버지 나랑 이거랑 하면서 놀아. 애들은 그냥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가시게 하고 몸으로 치대고 계속 뭔가를 묻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나에게 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아빠, 엄마는 피곤하지만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고 내가 낳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기도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친밀한 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것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 어렵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는 단순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 아버지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신학적이나 성경적으로 더 알아야지 내가 더 잘 기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고 선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성숙해야지만 어떤 직분이 되어야지만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냥 지금 내 자리에서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좋은 것, 성숙하고 선한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것, 심지어 불순한 의도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설사 부족한 것, 미숙한 것, 선하지 못한 것, 불순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고상하고 숭고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매우 단순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분이 기도할 때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멸하실 거면 차라리 나를 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고상한 중보의 기도도 하지만, 모세도 보면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기도도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가다가 백성이 너무 불평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멸하고 나를 살리려니 차라리 나를 멸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분인데, 오늘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죠. 내가 그들을 낳았으니까 왜 나한테 이 짐을 지우십니까? 내가 짐이 중하고 이 책임이 너무 중하니 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다윗도 보면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한 4분의 1 정도는 다윗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편을 보면 목동이었을 때, 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왕위에 올랐을 때, 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날 때, 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한탄도 있고 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편 8편은 아마 다윗이 이건 제 생각인데, 사울을 피해서 온 유대 땅을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시편 23편은 아마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원하는 것이죠. 시편 3편은 대적에게 쫓기면서 사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소서. 되게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기도죠. 나의 대적에 꺾으시고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했다고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도 하지만 이런 억울함에 탄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용서도 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위인들의 기도를 유치하거나 저속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던 자다.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입술에 내 말을 넣어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고상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선해야지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유치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유롭게 불평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외치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아주 단순한 동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단순한 기도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절에는 그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시절이죠. 아침에 학교 가려고 길을 나서면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길을 걸었어요. 학교 가려고 버스를 타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때때로 학교 뒷동산에서 아침 일찍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혼자 시간을 내어서 학교 교정을 거닐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특별히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틈틈이 기도했고 모든 곳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흥얼거리고 중얼거리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어렴풋이 알던 시절이었습니다. 군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참 모든 상황이 모든 훈련이 두려웠습니다. 동작이 느려서 제가 자주 빠져서 따로 기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는 2층 침대였는데 2층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아래층에서 삐걱거리지 말라고 자는데, 왜냐하면 이 밤도 하나님 평안히 잠달게 해달라고. 밤이 비상이 걸리면 동작이 느리니까 늦게 내려가니까 그 밤이 고단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그 아침에 그 바쁜데 그 동작 내린 사람이 오늘도 무사히 하고 한 1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구거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낙오하지 않도록. 심지어 목욕할 때, 빨래할 때, 그때도 그 시간 안에 그걸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에도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참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 헤어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니까. 근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밤에 누웠는데 이대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길을 걸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기도하고 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당신이 목사로서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돌아보면 그렇게 멋진 기도는 없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도 있었고, 또 남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내 문제에 몰두한,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울었고 안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돌아보면 문제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슬픔에 잠겨 전전긍긍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맨날 그 수준으로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도 저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셨고 저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부분이 이기적인 동기의 기도고 미숙한 기도고 단순한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고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그 초창기 김영길 총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모함도 많이 받았고, 또 고소고발도 많이 당했고, 또 여러 가지 못된 소문들 때문에도 고생을 했고, 그래서 그 아내 김영희 권사님이 남편이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그냥 삶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고민했대요. 여보, 그만두면 안 될까? 당신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데 왜 그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맡아서 그렇게 안 좋은 소문과 고소고발에 시달리면서 잠 못 자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만두면 안 될까? 난 당신이 염려된다. 그랬더니 이제 김영길 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 학교면 그만둘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학교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믿는다. 나는 그냥 거기에 쓰임받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만두시라면 그만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그래서 나는 자유함이 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다. 그러면서 나는 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내 짐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학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일터도 그렇고 이게 내 가정이다. 내 짐이다. 아까 모세처럼 내가 낳았으니까 내 백성입니까? 왜 나한테 이 짐을 지우십니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모세가 깨닫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 내 짐, 내 가정, 내 일터, 내 일, 내 자식 이러면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 일터지만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내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미움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면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어지러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그 뜻대로 하리라. 뭐 살라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상 시대죠. 사람들이 또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감동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영상을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 내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미성숙한 기도는 있을지라도 나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또 두려움 없이 아뢰을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